그날이 오면 어떤 얼굴로 마지막을 맞을까?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하루가 찾아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이 반드시 우리 삶 속으로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 형상이 있는 곳에 사라짐도 존재한다. 삶은 피고 지는 꽃처럼 아름다워도 결국 시들고 사라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재산을, 이름을, 흔적을. 하지만 금강경은 그 모든 집착의 끈을 조용히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말고, 그저 마음을 일으키라는 가르침. 그 말은 어쩌면 죽음 앞에 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준비일지 모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놓는 연습. 사랑했던 기억도, 미련도, 후회도, 그 모든 감정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마침내 놓아주는 일. 삶의 끝은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비로소 고요히 깨어나는 첫 번째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묻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싶나요? 눈을 감는 순간 당신이 놓지 못한 것이 당신을 흔들게 하지 않도록 이제부터 우리는 그 준비를 시작하려 합니다. 삶을 내려놓는 연습, 그리고 나를 놓아주는 용기.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을 빛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을 준비할 때 무언가를 남기려 합니다. 유언장을 씁니다. 재산을 분배하고 장례 절차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깊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어느 날 수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의 열반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께서 떠나시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깨어있는 존재가 되라는 가르침. 그 말씀 속엔 삶과 죽음을 넘어선 진짜 준비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것은 두려운 끝이 아니라 마지막 깨어남을 위한 문입니다. 부처님은 생의 마지막까지 무엇을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음식도, 잠자리도, 제자들의 눈물도, 심지어 자신의 가르침조차 형상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글도 진리를 온전히 담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대는 모든 말 뒤에 공함을 보아야 한다. 이것이 금강경이 전하는 궁극의 준비입니다. 준비는 행동이 아니라 깨달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부정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진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준비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준비의 길에 서 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진짜 배려에 대해 부처님이 남기신 또 하나의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누군가 떠난다는 건 남겨진 누군가가 고통을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을 준비하시던 마지막 날, 많은 제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이는 울음을 참고 어떤 이는 말없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 형상에 머무르지 말고
그 너머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 슬픔은 있던 자리를 바라볼 때 생깁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 웃었던 기억, 남긴 말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있는 것에 머물면 떠남은 곧 고통이 된다. 하지만 공공을 알게 되면 떠남은 곧 해탈이 된다. 그 말씀은 떠난 차를 잊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겨진 이들의 슬픔까지도 놓아주라는 자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가 떠났다는 것은 모든 걸 잃은 게 아닙니다. 그가 남긴 지혜는 당신 안에 고요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를 남기려 합니다. 편지 한 장, 목소리 한 줄, 사진 한 장. 하지만 부처님은 말없이 침묵으로 그리고 공공의 가르침으로 남겨진 이들의 마음을 다독이셨습니다. 무엇이든 집착하지 마라. 심지어 그리움조차도. 그 말은 슬픔을 억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슬픔마저도 허망한 인연임을 알고 조용히 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슬픔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고 내 안의 연민과 자비로 다시 피어나게 됩니다. 그게 부처님이 남긴 진짜 이별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언젠가 떠날 때 이런 지혜를 남길 수 있다면 그 삶은 참된 가르침이 되었노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생의 마지막 길을 걸으시던 날, 그분은 조용히 한 마을에서 또 한 마을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길이 마지막일 거라고 선뜻 믿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평소처럼 누군가를 향해 웃었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으며 제자들에게 담담하게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눈 밝은 제자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걸음이 이전보다 느리고 가벼워졌다는 걸. 그 길 위에서 제자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잠시 침묵하던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붙잡지 말라. 심지어 이나의 말조차도. 그 말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만이 진짜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가장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난다는 눈시울을 붉히며 묻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라. 그 한마디에 아난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부처님은 떠나시되 형상으로 머무시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존재조차 후대에 붙잡히는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의 말도, 형상도, 심지어 불교라는 이름조차도 모두 내려놓고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이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에 갇히지 않은 말, 모습에 갇히지 않은 존재, 그게 부처님이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분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명성, 자신의 깨달음마저도 붙잡지 않으셨기에 그분은 온전히 자유로우셨고 그 자유가 세상의 가장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무언가를 주고 싶어집니다. 사랑, 성공, 이름, 누군가의 인정까지도.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잡으려 할수록 그것은 너를 더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려놓아라. 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너를 만나게 되리라. 부처님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놓고 뒷처럼 가벼워져라. 두려움을 놓을 때 비로소 평안해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음이 두렵다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묻습니다. 죽으면 정말 끝인가요? 또 다른 세상이 있나요? 나는 다음 생에 누구로 태어날까요? 그 질문들 속에는 알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놓지 못한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모두는 한바람결일 뿐이다. 삶이 들이쉬는 숨이라면 죽음은 내쉬는 숨일 뿐. 그 두 개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삶이 있었기에 죽음이 있는 것이고 죽음이 있기에 삶 또한 빛이 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음을 앞둔 자에게 가장 먼저 전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다. 그 말은 어떤 위로보다 강했고 어떤 설명보다 분명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방향입니다. 삶이라는 여정이 잠시 고요해지는 곳.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비워진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는 이 몸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 이름이 아니었구나. 나는 쥐고 있던 모든 것보다 더 깊은 무엇이었구나. 그 깨달음은 두려움을 잠재웁니다. 금강경에서도 이렇게 전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재산도, 이름도, 관계도, 심지어는 내가 만든 나라는 이미지조차도 모두 내려놓고 떠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놓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진짜 두려움은 죽음이 아니라 놓지 못함에서 옵니다. 그 집착이 우리를 묶고 우리의 마지막을 고통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조금씩 연습해 보아야 합니다. 놓는 연습을, 두려움과 친구되는 연습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연습을. 그렇게 준비하는 삶은 죽음마저도 고요한 통과 이래가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마지막 그리고 가장 자비로운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무언가를 남기려 합니다. 집을 남기고, 재산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는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을 걱정하고, 누군가는 사회에 이름을 새기려 애씁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조차 내가 남기고 가는 게 무엇인가를 마지막까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남기려 하는가? 형상인가? 소리인가? 이름인가?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제자 수보리에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잉 우수어주 얼선치신, 즉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남기려는 마음조차 머무름에서 비롯된 집착일 수 있습니다. 형태에 집착하면 형태에 묶이고, 이름에 집착하면 이름에 사로잡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 남는 것은 모양이 아닌 울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사라져도 자비의 말, 지혜의 향기, 따뜻한 눈빛은 타인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한노 스님은 열반전 제자에게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이 마음을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이를 통해 남김이란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마음 자체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삶은 결국 타인의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넨 따뜻한 말, 배려, 미소, 진심이 삶이 남긴 깊은 흔적입니다. 나는 죽고 나서도 기억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부처님은 그대가 남긴 이로움이 있다면 그대는 사라지지 않는다 고 하셨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평안해진 이가 있다면 이미 진심으로 자신의 이름을 새긴 것입니다. 무엇을 남길지보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 진정한 유산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깊은 울림으로 남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남기는 가장 위대한 것은 당신의 고요한 마음, 그 자체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왜 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돈을 더 벌지 못한 것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보다,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일이 더 깊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부처님 생전에 한 제자가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수행에 빠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부처님께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머니 간호 때문에 수행을 소홀히 했습니다. 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부처를 모시는 것과 같다. 세상 모든 존재는 자비를 통해 구제된다.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곧 수행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 지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사랑을 미룹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표현이 서툴다는 이유로, 혹은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그러나 마지막에 돌아보면 진짜 후회는 말하지 못한 사랑에, 전하지 못한 고마워, 따뜻이 안아주지 못한 그 순간들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행위는 공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법, 루멍환 파오잉. 모든 인연은 꿈처럼, 환상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그렇기에 더더욱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라질 것이기에 더 귀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잃을 것이기에 지금 이 순간이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은 늘 늦게 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랑은 지금 여기에 내가 선택하면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머뭇거리기 전에 지금 사랑하세요. 말로, 눈빛으로, 손끝으로. 그리고 잊지 마세요. 사랑은 상대에게도 남지만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덮어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당신이 오늘 전한 작은 따뜻함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진실을 오늘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향기는 남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몸도, 말도, 이름도 모두 세월 속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 유일하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향기. 어느 날 한 왕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데 어찌 그 사람의 향기가 남는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지만 자비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도 퍼져간다. 산 넘어, 세월 넘어 사람의 마음에 닿는다. 우리는 살아가며 무언가를 남기려 했습니다. 재산을 남기고 싶고, 이름을 남기고 싶고, 자취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은 흐려지고, 잊히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어느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난한 자와 병든 이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자신은 한 끼를 굶더라도 누군가의 밥이 되어주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자신을 버리는군요. 그러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가진 온기를 조금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가 열반에 들자 그녀의 이름은 빠르게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품었던 마음의 향기는 그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 묻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향도 바람을 타고 멀리 퍼지듯 작은 선행도 결국엔 세상에 닿는다. 당신의 오늘의 배려, 오늘의 다정한 말, 오늘의 한 번의 참음이 누군가의 마음에 은은한 향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링 무소 쫄선치싱 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되 그 마음은 끝없이 자비를 향해 흘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자비의 흐름이 시간을 넘어 죽음을 넘어 당신이라는 사람의 향기를 남깁니다. 살아있는 동안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건 업적이 아니라 향기여야 합니다. 그 향기는 고요히 퍼지고 언젠가 당신이 잊힌 뒤에도 누군가의 삶의 부드러운 흔적처럼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작은 친절, 넓은 이해, 그리고 깊은 자비로 매 순간을 채워보세요. 우리가 나눈 모든 온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떠난 자리에 향기 하나 남을 수 있도록 그 향기는 시간을 초월하여 누군가의 마음 속에 남아 당신이 떠난 후에도 세상에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전할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부와 명예보다는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붙잡는 것은 마음의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복잡한 생각은 내려놓고 삶의 진실을 마주합니다. 재물과 명예의 더섭음을 깨닫고 마음의 고요함을 간절히 원합니다. 한 노인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부처님은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상상이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때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노인은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 평화로운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불가피하지만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비결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생멸은 무상하다라 하여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놓음으로써 죽음 앞에서도 평화를 얻습니다. 오늘 할 일은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숨결에 귀 기울이며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 삶의 끝자락에 서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눈앞의 재산도 명예도 결국은 떠나가니 진정 남는 것은 마음의 평화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다면 그 무엇을 준비한 것일까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내가 많은 것을 남기고 많이 이루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세상의 무엇을
움켜쥐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집착을 놓아버릴 때 찾아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마음의 고통을 놓고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순간, 두려움과 후회가 밀려와도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일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마음의 지친 짐을 내려놓고 숨 고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준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